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총 3번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죠. 그 후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고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 유월절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나라에서 짐승을 데리고 이곳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요. 두로의 은세겔로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전세는 꼭 이스라엘의 화폐인 반세겔로 지불을 해야 했는데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화폐를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화폐로 교환을 해야 했죠. 그래서 성전 중에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이러한 매매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대제사장들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공간이 바로 장사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이러한 매매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이 하나님께 불법이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든 자들이 성전에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들이 성전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바로 회복된 천국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네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한 이 규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 밖으로 떠나셔서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요. 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상태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그곳에 가십니다.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볼 때에는 열매를 맺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바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게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을 보면 강도의 소굴과 같이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들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속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참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았고 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린 것을 가지고 놀랐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특별히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만약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앞뒤 문맥에 전혀 맞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시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그 헛된 믿음과 달리 너희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네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겉은 멀쩡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열매 맺지 못할 때에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지만 또 다른 마음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좋은 교회, 좋은 TV.